할렐루야. 제가 2010년 5월 달에 노동절 날 그쪽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2010년도 2월에 한국의 여의도 순복음교회에 있는 대교구장 국장님이 세 분이 가서 이제 선을 보고 제가 가게 됐어요. 공동회에서 지지를 해줘서 제가 동작대구장을 마치고 중간에 하다가 바로 이제 그곳에 가서 사역을 하게 되었는데, 지나고 나니까 12년이 지났어요. 12년. 저는 그렇게 시간이 빨리 가는지 몰랐습니다. 그래서 가서 봤더니 6학년이었던 권사님들은 다 7학년이 넘어갔고, 7학년이었던 권사님들은 8학년이 넘어가셨고, 8학년이 넘어갔던 분들은 9학년이 도달하셨는데, 참 그 신문이라는 세월이 빠른 것 같지만 어떻게 보면요 늦은 것 같기도 하고 눈 깜짝할 새가 없습니다. 지금도 지나온 걸 쭉 보면은 한여름밤의 꿈 같아요. 저희 할머니가 96세에 소천하셨는데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성호야, 나는 왜 이렇게 시간이 빨리 가는지 모르겠다. 그때 16살에 시집 오셨대요. 16살에 시집을 왔는데 80년이 후딱 지나가셨대. 그래서 진짜 화살보다 빠른 게 세월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어떤 분은 영적으로 살아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 수가 있고, 어떤 사람은 그렇지 못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한테 이렇게 베풀면요 은혜를 어떻습니까? 고맙게 여기고 갚으셔야 되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면요 반드시 그걸 하나님께 갚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다윗이 제위하던 시절에 암몬이라는 다윗의 이스라엘의 적대 국가가 있었어요. 거기에 암몬의 왕이 누구냐? 나하스라는 왕이 있었어요. 죽었습니다. 그때 다윗이 그냥 놔두지 않고 조문단을 보냈어요. 아마 다윗이, 성경학자들에 의하면 다윗이 사울 왕에게 10여 년 동안 쫓겨다녔을 때 아마 암몬의 나하스 왕에게 아마 은혜를 입었을 것이다 하는 생각을 사람들이 추측하면서 주석에 써 있는데 정확한 건 모르겠어요. 근데 조문단을 파견했다는 것이죠. 근데 그 아들 한운이 왕이 된 이후에요, 그것을 달갑게 여기지 않고 조문단이 자신의 나라를 정탐하러 온 것으로 알고 수염을 깎고 옷을 중동볼기까지, 그러니까 남자가 입고 온 옷을 엉덩이까지 잘랐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당시 고대 이스라엘에서는요 수염은 권위의 상징이었고 옷은 어떻습니까? 예의, 범절의 상징이었는데, 다윗의 신복들, 측근들을 보냈는데 왕에게 큰 수치를 주는 행동을 암몬 왕 한운이 저질렀다는 것입니다. 암몬은 다윗에게 사과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연합군을 조직해서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만반의 준비를 했을 때, 그때 그 위기 때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제사하고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쟁은 어떻습니까? 나라의 운명에 걸린 일이에요. 지금 우크라이나랑 지금 러시아 전쟁이 있잖아요. 전쟁에서 지는 나라는요 역사 속에 지워집니다. 전쟁의 고대 시대 때 전쟁에 지면 어떻게 되냐면요 역사서가 싹 불태워집니다. 그리고 승자의 나라의 역사가 정서가 됩니다. 그리고 당시 이스라엘이 포로로 끌려갔을 때 어떻게 했냐면요 비참했습니다. 성인 남자와 여자들을 착고에 메워서 이스라엘이 멸망했을 때, 바빌론으로 끌려갈 때 애들은 못 데려가잖아요. 그럼 애들은 다 처리를 했어요. 성벽에 집어던지고 어떻게든지 해서 애들을 다 성지하고 끌려갔으니까 전쟁에서 지는 건요 상상을 초월할 정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평상시에 인권이 있는 거예요. 전쟁이 나면 인권이 없습니다. 절대 인권이라는 게 있을 수 없어요. 전쟁이 딱 나면 도시마다 나라마다 이 도시는 장군이 점령하고 저 도시는 대령이 점령하고 저 도시는 이렇게 하고, 그리고 점령해서 나라가 비상체제로 바뀌기 때문에 전쟁은 어떻습니까? 일어나서는 안 됐지만 전쟁이 일어나면 반드시 이겨야 됩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나라가 평상시에 어마어마한 국방비를 들여서 전쟁에 무기들을 비축하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닙니다. 전쟁에서 승리하려는 것도 있지만 무기를 강화해서 전쟁을 억제하려는 이유가 있다는 것이죠. 근데 이 전쟁은 나라의 운명이 걸렸기 때문에 다윗 왕과 군인과 백성들은요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전쟁의 승리를 거두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누구에게나 전쟁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삶 가운데 전쟁과 같은 위기가 왔을 때 우리는 거기서 패배하지 않고 승리하려면 어떤 삶을 살아야 할지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는요, 따라했습니다. 예배에 집중해야 됩니다. 우리가 위기가 다가오면요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뭡니까? 예배를 회복하셔야 돼요.
다른 거 없습니다. 예배를 회복하셔야 돼요. 코로나 때 위기가 왔을 때 어떻게 했어요? 예배를 안 드렸잖아요. 그죠? 온라인 예배로 드린다고. 옛날에는 온라인 예배 드리고 그러면요, 벼락 맞아 죽는 줄 알았어요. 그죠? 벼락 맞아 죽는 줄 알았더니 온라인 예배 드려도 안 죽었어요. 벼락 맞아 안 죽었어요. 벼락 맞아 죽는 게 아니라 코로나에 걸려 죽을까 봐 예배를 드렸는데 많은 사람들이 영적으로 잠들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온라인 예배는요, 쉽게 얘기할게요. 환자한테 링거를 꼽는 거예요. 링거가 뭐 살로 갑니까? 그죠? 막 영양분을 주고 키가 자라게 하고 얼굴을 부하게 합니까? 생존을 위해서 맞는 거예요. 그죠? 링거 맞고 못 살듯이 온라인 예배는 링거를 맞는 거랑 똑같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했습니다. 은혜가 있는 자리. 따라했습니다. 기적이 있는 자리. 기도의 자리는 빠지면 안 됩니다. 버스 살 때 줄 서는 건 양보할 수 있고요. 음식 잡수실 때 그거는 양보할 수 있지만 은혜 받고 축복받는 자리는 절대 빠지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게 뭡니까? 예배의 자리라는 것입니다. 2절에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성시온에서 너를 붙드시며 그랬습니다. 백성들이 기도했어요. 근데 기도할 때 특이한 게 뭐냐면요, 하나님 전쟁에서 다윗 왕을 도와주옵소서라고 기도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합니까? 성소에서 다윗 왕을 도와주옵소서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의 핵심은 뭐입니까? 전쟁은요, 전쟁터에서 승패가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전쟁은요, 성소에서 전쟁의 승패가 결정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데 사업의 승패, 우리 뭐 학업의 승패, 사업의 승패, 직장 생활의 승패가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성소 예배에서 그것이 승패가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요, 다 제껴놓고 예배에 집중하셔야 돼요.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입니다. 근데 그런데 예배가 무너지면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기 때문에 신앙이 무너지고 인생이 무너지고 인생의 크고 작은 모든 일들이요, 끊임없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식이 예배를 회복 안 하면요, 자식 인생 가운데 큰 어려움이 오는데 그게 뭐 환경이 안 되고 자식 뭐 직장 생활이 어려워서 그런 게 아닙니다. 예배가 무너졌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손길이 떠났으니까 크고 작은 문제에 시달릴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크고 작은 문제 해결과 영적 싸움의 승패는요, 삶의 현장에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현재 드려지고 있는 기도와 예배 자리에서 그것이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시편 120편 1절에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야훼 집에 올라가자 할 때 내가 기뻐하였도다 그랬습니다. 무엇보다 여러분, 교회 가는 거 기뻐하셔야 됩니다. 예배 회복하셔야 돼요. 저희 교회도 성도님들이 교회를 안 나오는 거예요. 안 나온 분들이 있어요. 안 나와서 제가 여기 오기 전에 한번 박 집사님이라는 분한테 전화를 했어요. 왜 안 나오십니까? 했더니 못 나가요 그러더라고요. 왜 못 나가요? 마누라 허락이 있어야 나가요 그러더라고요. 마누라가 허락을 했대요. 어떻게 한 달에 2번 나가는 거 허락했대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부인 집사님은 한 번도 나간 적이 없습니다. 2년 반 동안 집 밖에 안 나갔는데 무서워서. 그러면 내가 그랬어요. 뭐 마트에 가서 음식 사고 누굴 시키는지 안 나간대요. 뭡니까? 두려움이 꽉 찬 거예요. 두려움이 꽉 찬 거예요. 왜 그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것도 영적이라는 것이 생각합니다. 순동 상파울로 교회는요, 여기는 막 문 닫았죠. 우리는 문 안 닫았어요. 브라질 여기서는 이게 예배 드리면 막 그저 법적으로 막 걸리고 시에서 제재했죠. 거기는 기독교가 쌤지다. 거기는 아주 세요. 세가지고 행정 명령을 내는 게 아니라 행정적으로 권고를 했어요. 사업장이나 이런 데는 걸리면 막 어마어마한 벌금을 물리는데 교회는 예배를 드려도 권고만 해. 그래서 우리는 예배 드렸어요.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면서 성도들 수요일 예배, 주일 예배, 금요일 예배 무조건 뭐 나오라고 강요하지 않는데 그냥 알아서 나오라고 그랬어요. 알아서 나오라고. 그래서 쭉 앉아가지고 예배를 드렸어요. 그래서 예배를 신기한 게 뭐냐면니까 코로나를 겪으면서 믿음이 2배로 깊어진 사람이 있고요. 심지어는 막 기도하다가 방바닥에서 성령 받아서 막 굴르는 사람도 나오고, 아예 교회를 안 나오는 분들도 있고요. 완전히 구분되더라고요. 근데 그분들 좀 나오게 하시려고. 창피해 죽겠어. 막 안 나온 사람 중에 권사님도 섞여 있고, 창피해 죽겠어. 어디 가서 권사님 안 나온다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야지. 그죠? 그냥 평신도면 평신도라 그러는데, 한번 따라했습니다. 예배가 회복돼야 됩니다.
하나님이 예배드리는 거 가장 기뻐하시고요. 예배드리는 일이 인생의 일대에 가장 가치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리고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이기 때문에 예배는요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드리셔야 됩니다. 제가 모 순복음교회 가서 예배드리다가 금예배드리다가 앞에 분이 막 예배드리다가 확 쓰러지시더라고. 소천하셨어요. 돌아가셨어. 그 중간에 119가 와서 구급차가 와서 모시고 가고 소식이 딱 오니까 담임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광고 시간에 금요일 때 할렐루야 권사님 하늘 날아가셨습니다. 근데 그 권사님이 혼자 사시는데 늘 기도했대요. 하나님 나 추운 날 영하의 날씨에 걸어가다가 쓰러져 죽지 않게 해달라고 성전에서 예배드리다가 하나님 데려가십시오 했더니 난 처음 봤어요. 바로 앞에서 예배드리다가 소천하셨더라고요. 뭡니까? 그분은 아는 거예요.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는 것이 가장 복되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돌아가실 때 웃고 돌아가셔야 되고요. 그죠? 돌아가실 때 인상 찡그리면 은혜가 안 돼. 막. 그죠? 브라질은 막 관뚜껑 다 열어놓고 예배 거기 드려요. 우리는 그렇게 서양은 그렇게 예배드리잖아. 관뚜껑 열어놓고 다 예배를 장례 치러요. 그때 막 웃고 돌아가셔야 돼요. 장로님, 권사님 막 만에 웃고 돌아가시면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할렐루야. 그래서 중요한 건요. 예배는 인생일 때 가치 있는 일이고 헌신이기 때문에 예배는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다시 회복하셔야 됩니다. 다시 한번 따라 있습니다. 나는 우리 가족은 예배를 회복했습니다. 아멘. 3절에 내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며 내 번제를 받아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랬습니다. 다윗은 예배의 중요성을 알았기 때문에 전쟁에 나가기 전에 예배를 드렸는데 어떤 예배를 드렸냐? 번제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번제는 아시죠? 고기와 기름을 태워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제사입니다. 그러니까 번제를 드리면 고기가 없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번제의 의미가 뭡니까? 자신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렸다는 거예요. 번제를 드렸다는 것은 전쟁을 맡겼다는 거예요. 자신 나라의 운명을요 하나님 앞에 맡겼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을 어떻게 맡겨요? 하나님 내 가정을 맡깁니다. 맡겨집니까? 예배를 통해 맡기는 것입니다. 개업 예배 드리는 누가 그래요? 개업 예배가 제가 개업 예배가 뭔지 아십니까? 했더니 복 받으라고 드리는 겁니다. 그러더라고요. 아니에요. 개업 예배는 복 받으라고 드리는 게 아닙니다. 따라했습니다. 하나님 이 사업장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운영하여 주옵소서. 그것을 하나님과 사탄과 사람에게 고백하는 거예요. 아멘? 그게 개업예배예요. 개업예배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마음으로 온전히 헌신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는 것이죠. 그리고 어떻습니까? 다윗은요 승리를 구했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가장 큰 위대한 특징은요 평생 자신의 영광을 구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평생 소원이 뭔지 아시죠? 성전 건축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손에 피를 많이 묻혔기 때문에, 그러니까 전쟁을 통해 수많은 사람을 죽였기 때문에 다윗이 그 마음에 합한 다윗에게 다른 건 다 허락하시고 들어줬는데 성전 건축을 허락하지 않고요 그 아들 때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응답을 주셨는데 다윗은요 한 일점도 흠도 없이 그걸 갖다가 섭섭한 마음을 갖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응답 주실 때 절대 섭섭이가 들어가지 않고 어떻습니까? 오히려 남은 생애를요 성전 건축을 하기 위해서 모든 죄를 다 비추가고 구하는데 온 힘을 쏟았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다윗이 자신의 업적을 남기기 위해서 그 이름 석자를 남기기 원했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님 말씀 듣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성전 건축을 밀어붙여서 휘황찬란하고 큰 성전을 지었을 것인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지 않고 헌신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그거잖아요. 이런 얘기 우리 신학교 때도 배웠던 게 뭐냐면 첫째 주의종은 여자 조심해야 된다. 돈 조심해야 된다. 셋째는 명예 조심해야 된다. 근데 명예가 제일 무섭다 그러더라고요. 나이가 들면. 명예가 제일 무섭대요. 주의종만 그런 게 아닙니다. 사람도 그래요. 마지막에 명예를 얻으려고 그래요. 명예를. 그래서 뭡니까? 이름 석자를 남기려고 한다는 것이죠. 이름 석자를 남기려고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 누리셔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의 기도를 들어주신 것이에요. 제가 한번 말씀드렸나? 어떤 교회 성전 건축하고 머릿돌을 했는데 어떤 장로님이 머릿돌을 헌신을 했는데
성전 건축에서 머릿돌 들였으면 끝나잖아요. 근데 그 뒤에다가 뒤죠. 성전 머릿돌 뒤에다가 자기 이름을 크게 팠어요. 기증자 누구누구 장로. 어마어마하게 컸어요. 근데 신기한 게 그때부터 사업에 문제가 나더라고요. 성도들과 막 대판 싸우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을 그 이후로부터 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잠언 29장 23절에 사람이 교만하면 낮아지게 되었고 마음이 겸손하면 영예를 얻으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내에서 집사님이든 권사님이든 장로님이든 주의종이든 자신의 이름을 나타내려고 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왜요? 이름을 드러내면 드러낼수록 문제가 생기고 하나님이 낮추신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지 않고 헌신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어떤 글을 보니까 1800년도 후반에 뉴욕의 헨리 비처라는 유명한 목사님이셨대요. 설교를 잘했대요, 아주. 그래서 주일날 성전에 들어가려고 서로 자리 차지하려고 길을 쭉 서서 문을 열면 막 뛰어들어가서 앞자리부터 앉았다는 것이죠. 근데 어느 날 주일날 다 들어와서 앉아 있는데 낯선 목사님이 강단에 올라오시더래요. 그러니까 오늘 다른 목사님 설교하나 보다 하고 하나 둘씩 일어나서 나가기 시작하더래요. 그 목사님이 딱 등단해가지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오늘 헨리 목사님이 몸이 아프셔서 설교를 못하시고 제가 오늘 대신 설교합니다. 근데 제가 설교하기 전에 광고 먼저 드리겠습니다. 지금 나가시는 분 계시죠? 그분 말고 오늘 헨리 목사님을 예배하러 오신 분들은 다 나가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러 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교회에요. 창립 이래에 대타로선 목사님의 예배를 통해 어마어마한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의 대상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이민지에 보면 가끔 그래요. 목사님 교회 어떻게 나왔어요? 저 장로님이 보증 서서 나왔어요. 어떻게 나왔어요? 권사님이 보증 서 가지고 어쩔 수 없이 나와요. 막 다 이민이 오지 않고 한 지역에 30년, 40년, 50년 사니까 다 사돈이에요, 사돈. 친척, 사돈, 뭐 겹사돈, 뭐 다 알아. 이쪽에 빚지고 저쪽에서 구워주고 막 그런 게 막 엮여 있어요. 그래서 보증을 쓰면요, 보증 쓴 사람은 얘기를 들어야 돼 또. 그러니까 교회를 나온 이유가 뭡니까? 보증 쓰기 때문에. 주일날 밥 먹으려고, 교제하려고 나온 분들이 있어요. 있다는 것이죠. 뭡니까? 예배 대상이 누굽니까?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읽습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아멘. 요한복음 4장 23절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한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 이렇게 예배한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설교만 듣고 찬양만 하는 게 아니라 순서마다 진정을 다해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셔야 돼요. 어떤 분이 그럽니다. 나는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됐는데 나이가 많고 그런데 동년배들은 대표기도 하고 나는 안 하는데 왜 이렇게 하냐.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그렇게 다 예배 드릴 수 있는 거예요. 대표기도도 할 수 있어요. 대표기도 장로님들이 하시잖아요. 그걸 따라서 아멘 하시면 돼요. 아멘. 설교할 때 나한테 해당되는 말씀이면 아멘 하시면 돼요. 은혜 받으시면 아멘 하셔야 되고요. 예물을 드릴 때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 그게 예배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배는 설교만 듣고 찬양하는 게 아니라 모든 순서마다 영과 진리로 진정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릴 것을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예배가 빠진 사역과 봉사를 하나님이 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에서 예배보다 더 크고 중요한 일은 없습니다. 예배를 다시 회복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배가 회복돼야지 안 지치는 거예요. 예배 드릴 때 성령이 역사하셔서 성령의 힘으로 봉사하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에 따라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가끔 연말이 되면 이런 분들이 계세요. 이제 직분 그만두겠다고. 연말쯤 되면 구역장도 그만두고 성가대도 그만두고 뭐 이것도 그만뒀으면 좋겠다 하고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꼭 있습니다. 이 교회는 한 번도 없을 줄 믿습니다. 왜 물어보면 뭐 구역장이 알아주지도 않고 뭐 우리 교구장님은 칭찬 한마디도 없고 담임 목사님은 몰라 눈길도 없고 관심도 없고 그리고 뭐 우리 성가대장님은 왜 이렇게 인색해 뭐 칭찬도 한마디 안 해주고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아무도 알아주고 몰라주고 거기에 대해서 칭찬 한마디 없을 때 따라했습니다. 그때가 상급이
가장 많이 쌓여있을 때입니다. 아멘. 여러분, 내 의도와 상관이 없이 칭찬을 받고 박수 받는 것은 뭐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근데 내가 의도적으로 칭찬받고 격려받고 박수 받으려고 그 일을 하면요, 상급이 쌓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땅에 아무도 몰라주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직분을 감당하다가 하나님 나라에 가서 딱 한 번 칭찬받는 게 영원한 상급으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요로마서 8장 26절에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우리가 성령님, 우리가 어려움에 빠지면요,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에 빠지면 우리의 짐을 대신 져주시고 적극적으로 도와주신다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오해하면 안 될 게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는데 성령님이 일방적으로 도와주시지 않는다는 것이죠. 내 연약함을 인정하고 도우심을 구할 때 성령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저희 교회 제이 집사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한국에 물건 하러 가려고 돈을 가지고 오다가 우리 부부 성경보 했던 멤버가 간증을 한 내용인데, 그러다가 공항에 상파울로에 있는 과를리오스라고 공항에 가다가 사업도 다 가지고 이렇게 나눠서 가다가 그 돈가방 있죠, 돈가방. 그러니까 여행용 가방은 들고 내렸는데 트렁크에 돈가방을 놓고 내렸어요. 그래서 가서 수속하다 보니까 돈이 없는 거예요. 비행기 못 탔죠. 비행기 못 탔어요. 그리고 나와가지고 근데 그걸 타고 왔던 모르는 거야. 그걸 택시를 모르는 거예요. 막 기도했대.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그죠? 서울 바닥에서 김서방 찾는 거지. 그게 뭘 찾아요, 그걸. 그죠? 브라질은 그거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게 찾는다는 건 있을 수 없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그런 걸 찾는다는 것은 하늘에서 별을 땄다가 다시 별을 붙이는 거예요. 별. 그러니까 불가능한 거. 별 따는 것도 힘든데 별을 따서 어떻게 갖다 붙여?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분이 기도했어요. 막 기도했어요. 하나님께 막 방언으로 기도하고 막 기도했어요. 지혜를 주시더래, 하나님이. 너 처음 탔을 때 네 살고 있는 아파트 거기 가서 물어봐라, 그런 마음을 주셔서 봤더니 거기 지키던 경비원이 그러더래요. 알더래요. 들어올 때 넘버를 적어놨대. 넘버를 적어놔가지고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것도 넘버 적어놓은 것도. 브라질 사람들은 그런 거 안 적어요. 축구할 줄이나 알지. 삼바나 추지 뭘 그렇게 적어요. 그런 거 안 적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기가 막혀가지고 넘버를 알아서 쭉 보니까 어느 택시 회사가 있는데 전화하고 알려주면 훔쳐갈까 봐 아침 일찍 가가지고 옆에서 전화했대요. 막 했더니 잘 있었냐? 그래서 나 어제 너 이거 택시 타고 너 공항 갔던 애인데 나 옷차림 이런 애다. 너 기억난다 그러더래요. 그래요. 그래서 좀 만나볼 수 있냐 그랬더니 만나보겠다고 나오더래요. 그러니까 집 밖에 보니까 택시가 서 있더래요. 그래서 자꾸 그러더래요. 왜 왔냐 그러더래요. 아니 그게 아니라 한번 택시 좀 한번 보러 왔다. 그러더니 쓱 얘기하다가 한번 트렁크 한번 열어봐라 그랬대요. 트렁크를 통 열었더니 거기 가방 있잖아요. 돈가방. 근데 그 운전사가 그러더래요. 이게 왜 여기 있었지 그러더래요. 어제 내가 하루 종일 사람들 태워서 트렁크에다가 짐 싣고 내렸는데 못 본 거예요. 하나님이 가려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걸 찾았어요. 그래가지고 찾아서 가져가니까 그렇게 입맛을 다시 들래. 저거 내 건데 내가 왜 그걸 못 봤지? 내가 어제 하루 종일 일했는데 왜 저걸 못 봤지? 그런 표정이더래요. 하나님이 눈을 가려주신 것이죠. 근데 이 얘기를 간증을 했더니 이민 생활을 오래 한 사람일수록 안 믿어요. 그리고 기적이라 그러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했습니다. 문제가 생기면 기도해야 됩니다. 아멘. 철저히 부르짖어 기도하고 방언으로 기도하셔야 돼요. 제가 이제 평신도뿐만 아니라 목회를 하면서 임상 실험을 해본 결과 가장 영적으로 빨리 회복이 되고 가장 빨리 기도줄을 잡고, 과거 전성기 때 전도 옛날에 30명 있어요 한 달에. 옛날에 뭐 기도할 때 힘도 안 들었어요. 밤새 기도했어요 하는 것이 회복되기 위해서 제일 빠른 기도가 뭔지 아십니까? 방언 기도하는 거예요. 방언 기도 우울에 앉아가지고 뭐 등을 구부리고 랄랄 이렇게 한 게 아니라 딱 피고 통성으로 방언 기도하는 거예요. 람바라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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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큰 소리로. 그거를 막 1시간 막 2시간씩 하면요 영이 강해집니다. 아멘. 그거 회복하셔야 돼요.
옛날 사람들은 막 너무 시끄럽게 뭐 무식하고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러면 성경에 뭐 예레미야 33장 3절에 나왔던 부르짖으라는 기도가 뭐 무식한 기도입니까? 옛날 기도입니까? 아니에요. 기도는요. 여러분 영적 싸움은요. 마귀와 나의 영적 싸움은 무승부가 없습니다. 내가 영으로 충만해서 내가 오늘 이기지 못하면 내가 지는 거예요. 지는 거예요. 이 교회가 진정으로 순복음 교회 원조로서 회복하려면요. 방언기도 하셔야 됩니다. 저는 그래요. 찬양팀이 어떻게 영광받냐고. 제가 그래요. 1시간 동안 방언기도 해라 그래요. 어디 가서 악기실에서 연습 5시간 할 거 4시간 줄이고 1시간 방언기도 해라. 아멘? 아멘. 전도를 뭐 2시간 나가든 2시간 나갈 필요 없다. 1시간 방언기도 하고 1시간만 해라. 전도를. 미국의 브라이언 커셀이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이 20대 때 교회를 개척했는데 해필이면 사탄교회 옆에 개척했어요. 사탄교회는 크고 자기 교회는 작더래요. 사탄교회 사람들이 늘 와서 목회를 방해하는 것이었습니다. 차에 막 시멘트를 시멘트가 아니라 페인트를 뿌리고 막 협박하고 협박 주문지 보내고 목회를 하지 못할 정도로 사탄교회 사람들이 그렇게 핍박하더래요. 이단들이 와가지고 사탄교회 섬기는 사람들이 와서. 근데 목사님이 끝까지 버텼대. 근데 그 교회 그 지역에 5명의 목사가 끝까지 버텼답니다. 막 협박하고 죽였다는데 막 성도 목사님들이 무서워서 막 짐 싸들고 나가고 야반 도주하고 그러는데 버텼대요. 몇 년 지났더니 어떤 여자 성도님이 교회 와서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그러더래요. 목사님 저 아세요? 모르겠는데요. 난 목사님 잘합니다. 그랬대요. 내가 어떻게 잘합니까? 그랬더니 내가 그때 몇 년 전에 목사님 내쫓으려고 했던 사탄교회 멤버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아 그래요? 근데 목사님 신기한 게 그때 우리가 그렇게 내쫓으려고 했는데 이 도시에서 딱 5명 목사님만 끝까지 안 나고 버티더래요. 그래서 목사님 물어봤대요. 왜 조그만 개척교회 목사 5명을 쫓아내려고 했습니까? 큰 교회도 많은데. 그분이 하는 말이 그 5교회 사탄 본부가 미네소타에서 이 지역으로 옮겨야 됐는데 본부 반경 8km 내에 방언 기도하는 성령 충만한 교회가 있으면 사탄의 활동이 제어가 되기 때문에 그 사람들만 우리가 골라서 쫓아냈습니다. 그러더래요. 그러니까 마귀가 아는 거예요. 근데 5명의 성령 충만한 교회의 목사님들이 끝까지 견뎌서 기도해서 사탄과 싸움에서 승리해서 결국은 본부가 못 왔습니다. 그러더래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지속적으로 방언 기도를 하면요. 하나님이 사탄의 환경을 막아주시고 우리가 기도하면요. 대조동 있죠. 이쪽 전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청소해 주십니다.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 주세요. 아멘. 그러므로 교회는요. 다시 방언 기도를 회복하셔야 되고 방언 기도하셔야 되고요. 어떤 위기가 와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랬을 때 기도했던 다윗이 승리한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에게 기도 가운데 승리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따라했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해야 됩니다. 7절에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야훼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전쟁에서 승패는 많은 병거, 많은 무기, 훌륭한 군사를 소유하면 전쟁이 끝나는 거죠. 과거 고대 시대에는요. 이 말과 병거와 이 군사력을 어떻습니까? 확충하기 위해서 거기에 나라의 온 힘을 기울였습니다. 근데 다윗이 달랐던 것은요. 많은 병거와 무기와 군인이 있을지라도 그걸 의지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했다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한 나라가 승리한다는 것을 믿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목동 시절에 변변한 무기가 없이 물맷돌 가지고 다윗과 싸울 수 있었던 것은요. 하나님을 믿었고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골리앗과 다윗은 싸울 수가 있었고요.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승리케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야훼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는 것을 사람들이 무모하게 볼 때가 많이 있어요. 가끔 이런 분 있죠. 가끔 교회 다니면서도요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아 이번에 어떻게 했어요? 아 이번에 기도해가지고 하나님 응답 주셨어요. 그러면 시큰둥해요 반응이. 그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해서 복 받았다. 그러면요 시큰둥해. 왜요?
안 믿는 거예요. 그걸 믿고 간증을 하는데 그걸 안 믿는 사람이 있어요. 어디요? 교회 내에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 내에. 그러니까 믿음 없는 사람들이 볼 때요, 참으로 그게 무모하고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하지만 여러분 진짜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이름에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에 능력이 있습니다. 기도할 때 여러분 삼위일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 아십니까? 하나님께 기도하죠.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기도하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기도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 하늘나라 생명체 이름이 농명된 사람들, 보혈의 공로로 죄사함 받고 구원받은 성도만이 할 수 있는 특권이기 때문에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 의지하셔야 되고, 구원받은 성도가 그 하나님 의지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면요, 하나님 반드시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7절 빌라델피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그러니까 하나님 의지하면요, 축복의 문을 열어주시는데, 하나님이 축복의 문을 여시면요, 다른 사람이 다 망해도 안 망해요. 다른 사람이 다 도움의 손길을 걷고 왕따를 줘도요,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근데 하나님의 축복의 문이 닫히면요, 아무리 인맥이 좋고 스펙이 좋고 안 사람이 많아도요,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제가 자주 쓰는 말 중에 하나가 좁쌀이 100번 구르는 것보다 수박이 한 번 구르는 게 훨씬 많이 나갑니다. 그죠? 바로 바둑 두는 기사들 있죠. 아마 일단 100명이 머리를 싸매고 하는 것보다 프로 기사 한 명을 못 이겨요, 그 사람들이. IQ 100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100명이 회의를 하고 아무리 뭐 결정을 하고 뭐 해도 안 돼요. 기도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 주시는 지혜와 능력으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어떤 장로님이 참 일을 쉽게 잘하세요. 근데 나중에 물어봤어요. 그게 중직을 받고 이 일을 잘하나 봤더니 뒤에 권사님이 그렇게 기도를 많이 해요. 권사님이 그러더래요. 우리 남편 지혜를 달라고. 우리 남편이 고등학교밖에 못 나왔는데 대학 나오고 박사 나오고 서울대 나오고 똑똑하고 돈 많은 장로님들이랑 일을 하는데 우리 남편이 외적으로 떨어지지 않아요. 하나님 잘하시잖아요. 지혜를 주옵소서. 그냥 맨날 기도했어요. 내가 보니까 훌륭하게 쓰임받는 사람 뒤에는요, 기도하는 어머니, 기도하는 아내가 있습니다. 지혜로우니까 일을 쉽게 함부로 못하는 거예요. 지혜가 있으니까 함부로 못하는 것이에요. 제가 아는 성파울로 집사님이 사업이 안 돼요. 안 되니까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서 했는데 안 되는 거예요. 도움이 될 만한 사람을 다 찾아갔더니 돈을 안 꿔주더래요. 제일 마지막에 믿었던 사람이 자기 친척이 큰 부자인데 그 사람한테 도움을 구하면 받을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마지막에 찾아갔더니 진짜 돈을 조금 빌려주더래요. 그래서 금요일날 나와서 피눈물 흘리면서 기도하더라고요. 부부가 나와서. 왜? 망하게 생겼으니까. 막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습니다. 사업장에 하늘문을 열어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목사님, 작년에 한 얘기입니다. 저한테. 코로나 통과할 때 지금 다 막바지, 지금 엔데믹이잖아요. 다 막바지가 아니라 코로나 초창기 때 뭐라 그랬냐면, 목사님, 사업을 시작한 일에 가장 잘 됩니다. 저는 코로나와 상관이 없이 브라질 각지에서 주문이 쇄도하고 있습니다. 아멘. 한번 따라했습니다. 하나님만이 유일한 도우심입니다. 유일한 도우심입니다. 아멘. 하늘 문을 열자 하나님이 축복의 문을 열어주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주권이요,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우리의 주권이 하나님 손에 있다는 것을 믿는 사람은 기도를 한다는 것입니다. 기도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모든 일을 맡기고요, 주권이 하나님 손에 있다는 사람은 절대 절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기도한다는 것이죠.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은 완벽하시고요, 불완전하시지만 우리 하나님은 완전하시고요, 우리는 가난하지만 하나님은 풍요롭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작게 쉽지만 하나님은 몇천 배로 갚아주시는 분이에요. 이걸 영적으로 빨리 알고요, 하나님 앞에 매달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성전 건축한 간증은 제가 자주 합니다. 왜? 그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있기 때문에. 2010년도에 브라질에 갔더니 캄부시라고 하는 마약거리에, 길이 좁고 아주 작은 마약거리에, 그리고 일방통행인 마약거리에
교회가 섰어요. 섰는데 너무 안 좋으니까 거기서 한 20-30분 떨어진 봉익주로하고 한인교회에다가 건축을 하기 시작했는데 전임 목사님은 땅을 사고 분할로 땅을 사고 계약하고 분할로 좀 갚다가 미국으로 가셨고, 전임 목사님은 기공 예배를 드리시고 자재를 사다 놓고 건축하시다가 한국으로 귀임을 하셨고, 제가 딱 가니까 세상 말로 고생길이 튀었더라고. 가서 보니까요. 야, 보더니 주여, 막 보니까 막 돈 들어갈 일이 태산이에요. 태산이에요. 태산.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이렇게 걸어가다가 전속력으로 뛰는 런닝머신에 올라탄 거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얼만큼 다급했는지 3주 정도만 헌금이 안 나오면 부도가 나요. 그러니까 매주일 헌금이 나오면 최소한의 운영비를 빼고 화요일 날 100% 다 건축위원회 회의 때 다 쏟아부어서 건축을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게 살오른 판을 걷는 것인데 그때 살이 안 찌더라고. 그죠? 무엇을 먹을지라도 살이 안 가더라고. 살이 안 가. 브라질 얼마나 고기가 많습니까? 고기가 먹어도 살로 안 가. 왜? 항상 긴장하는 거예요. 항상 긴장하니까 막 긴장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부임해서 3년 후에 입당 예배를 드리자고 딱 됐는데 2년이 후딱 지나갔어요. 2년이요. 1년 남았는데 입당 예배 드릴 날짜는 정해졌고 1년밖에 안 남았는데 성전이 안 지어진 거예요. 입당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그래서 성도님들한테 그랬어요. 목사님, 저기 우리 성전 건축할 때 이게 건축 헌금합시다 했더니 막 하지 말래, 목사님. 그거 수십 번 했기 때문에 돈도 안 나오고 안 된대, 성도들이. 어떻게 해요? 돈이 안 나오면. 그죠? 40일 특별 새벽기도 했지. 새성전 건축 완공을 위한 40일 특별 새벽기도. 근데 저하고 집사람이 기도를 할 때 응답을 받았어요. 하나님이 이 교회를 브라질 교회에 팔게 해주겠다는 응답을 확실히 받았어요. 그래서 그 내심 기대라고 40일 특세를 했는데 안 팔리더라고. 또 40일을 했는데 안 팔리더라고. 그래서 이번에 어떻게 했냐? 100일을 했어요. 100일. 특별 새벽기도를 100일을 했어요. 그랬더니 역시 안 팔리더라고요. 근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 다음부터 하나님이 어떻게 하냐면 성도들이 마음문이 열려서 옥합을 깨뜨리기 시작했어요. 천장에 숨겨놓은 돈, 그죠? 선장에 숨겨놓은 돈, 고추장 단지에 감춰놓았던 달러, 그죠? 구두장 밑에 붙여놨던 달러, 그것들이 막 어떤 분은 막 10만 불 하시고, 어떤 분은 막 몇만 불 하시고, 그죠? 돈이 다 모아져서 성전 건축을 했어요. 저가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때 성전이 팔렸으면요, 성도들이 한 명도 헌금을 더 안 했을 거예요. 하나님 복 주시려고 그렇게 하신 거예요. 복 주시려고. 안 팔리고 쉽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 강제로. 그래서 이제 입당 예배를 딱 드리고 났는데, 교회에서 이렇게 좀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이 구성전에서 새로 지어진 새 성전으로 이사 가는 걸 반대해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구성전이 안 팔렸는데 거기 왜 가냐는 거예요. 근데 법적으로는 들어가서 예배드리는 게 문제가 없대요, 변호사들은. 그래서 결국은 막 의견이 그러니까 당회에서 결정을 해서 장로님들이 옮깁시다. 그래서 어느 달에 목요일 날 이사를 다 하기로 했어요. 이사를 하는데 반대하는 사람들이 못 간다고 막 말리는 거예요. 우리가 다 지치면 다 구성전으로 옮겨 놓겠다고. 그래서 목요일 날 막 싸우면서 이사를 했는데 금요일 날 사겠다는 업자가 나타났어요. 갑자기. 그래서 서류를 보냈습니다. 사겠다고. 그래서 새성전에 들어가서 첫 주일 예배 드릴 때 재지키로 해서 팔기로 결정을 했어요.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근데 누가 살려고 하냐? 원단 업자 있죠. 원단 장사 크게 하는 한국 사람이 상파울로에서 한 400km, 그러니까 서울 부산 떨어진 데죠. 거기에 원단 창고가 있는데 상파울로에 그것을 옮기려고 하다가 우리 교회를 찾은 거예요. 적정한 가격이 나오니까 그걸 살려고. 근데 재직해서 통과됐다고 하니까 이 사람이 안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연락해도 두절되고 전화도 안 받고, 전화하면 저기 아마존하스로 출장 갔다 그러고, 전화하면 한국으로 출장 갔다 오고. 나중에 알고 봤더니 교회 건물값을 깎으려고 계약을 차일피일 미루는 거예요. 내가 그랬어요. 그냥 벼룩이 간을 내먹어라. 벼룩 간. 어떻게 깎으면서 성전값을 깎으려고 막 계약을 미루냐. 계속 헌금이 안 나오니까 막 빚은 들어가고 건축은 하죠. 근데 어느 날 이분이 하도 그러니까 브라질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자기가 사겠다는 거예요. 뭐라고 했냐? 한 푼도 안 갖고 사겠습니다. 저희 장로님들이 와가지고 그 신의가 없는 한국 사람들한테 팔지 말고
저 브라질 사람한테 팔자.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래 도리가 아니다. 한국 사람한테 한 번 물어보자 하고 전화를 했더니 그분이 전화를 받자마자 당신 안 살 것 같아서 브라질 사람한테 판다. 한 푼 나가고 산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갑자기 소리 지르더니 내가 언제 안 산다 그랬냐고. 내가 바빠서 못 샀지. 새벽 예배 언제 끝납니까? 언제 끝납니까? 새벽까지 달려와가지고 막 계약서 쓰고 계약금 바로 갖다 주고 중도금 치르고 잔금 치르고 그래서 교회가 빠른 시간 내에 건축을 하고 빚이 없이 지어지게 되었어요. 할렐루야. 자,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지금은 브라질 환율이 3배 이상 떨어져가지고요. 팔아도 제값을 못 받고 안 팔렸을 거예요 아마. 근데 하나님이 그 이후로 저희 부부와 우리가 매일 성전 건축 때문에 저녁 8시부터 9시까지 겟세마네 기도를 했어요. 주혜종 권사님, 집사님들 다 나와서 겟세마네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 주신 응답이 뭐냐면 너희들의 너무 다급한 기도 때문에 하나님이 저 사람에게 팔게 해주셨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결국은. 그래서 성전 건축은 100% 하나님이 하신 일인데 지금도 브라질 한국 교포들이 마약거리에 경제불황에 그것도 길도 좁은 위치에 건물이 팔린 것은 기적이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결국 2016년도에 이영훈 목사님을 모시고 하나님 앞에 헌당 예배를 드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요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이 진리라고 생각합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기도하면요 큰 일을 보여주시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은밀한 방법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것이죠. 나는 이때 이것이 팔릴 줄 아는데 기도하면요 내 때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팔게 해주시고 그 일을 이루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9절에 야훼여 왕을 구원하소서. 우리가 부르짖을 때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우리가 부를 때 우리에게 응답하소서라는 것은요 우리가 부를 때 왕이 살아서 대답하게 하옵소서. 아멘. 전쟁 승리를 놓고 기도했는데 하면서도 하나님 다윗 왕이 반드시 살아서 돌아오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기도한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이 살아오게 해달라고 복을 받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자녀 놓고 기도하잖아요. 꼭 이렇게 기도하셔야 합니다. 내가 장수하면서 우리 아들이 잘 되는 걸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손자가 형통한 것을 내가 보게 하여 주옵소서. 자녀만 잘 되면 나는 뭐 다 필요 없어. 그런 얘기 하면 안 됩니다. 니들만 잘 살면 돼. 나는 어떻게든 이러면 돼. 그 성경적이지 않아요. 니들도 잘 살아라. 나도 너희를 통해 주시는 축복의 은혜를 내가 보고 그 축복을 내가 보기를 원한다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도 우리 아들 하나에 딸 둘인데 예전에 말씀드린 우리 막내딸 심장수술에서 살았어요. 심장수술에서. 그러니까 3주 전에 병원에서 이렇게 검사했는데 심장 이상이 있다 그래서 수술을 받았는데 의사가 그걸 발견한 다음에 보라매 병원에서는 이걸 애를 태어나게 해도 수술을 못하니까 심장이 있는 게 수술이 못하니까 서울대병원으로 추천을 써줬어요. 왜? 아이들 심장은 120번 뛴답니다. 신생아 심방 심실이 두둑두둑 120번 뛰는데 얘는 30번 뛰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서울대병원 가서 다시 5시간 수술을 받고 출산하기 마지막 전에 초음파 검사했는데 발견이 돼서 거기서 그 다음날 애를 제왕절개에서 태어나서 심장 수술 받게 해야 되는데 받겠다고 동의서 했더니 의사가 또 오더니 안 된대요. 왜 안 돼요? 그러니까 서울대병원에서는 안 되고 아산병원이나 뭐 삼성병원으로 가서 하래요. 왜? 그러니까 신생아 중환자실에 사람이 꽉 찼대요. 나는 신생아들이 그렇게 중환자가 많은지 몰랐어요. 태어나자마자 중환자실로 간 애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거 모르죠, 여러분?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근데 자리가 없어서 안 낸대. 교구 식구들한테 기도 부탁하고 서울대병원에 교회 가서 부르짖어 기도하고 여기 막 억장이 막히니까 기도가 안 나오더라고. 주의종인데도 기도가 안 나오더라고. 막 어려운 일 오면 막 주 3차 기도할 것 같죠? 안 나와요. 주여 살려주옵소서. 살려주옵소서. 근데 기도를 하고 났더니 하나님 다시 오더니 자리가 났대. 갑자기. 그래서 아이 수술을 해서 제왕절개에서 아이 심장 수술해서 생명을 건졌습니다. 심장 수술해서 건졌는데 그리고 한 달인가 2달 있다 정기 검진 받으러 다 갔어요. 병원에. 갔더니 의사가
심장하고 뇌 차트를 쭉 보더니 기적이 일어났네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그랬어요. 기적이 일어났지. 3주 전에 선생님 심장 아픈 거 발견돼서 제왕절개에서 애 살아서 심장수에서 살아났으니까 했죠. 그랬더니 그 얘기는 안 하고 그러더라고요. 사실은 그때 부모님들이 놀라실까 봐 얘기를 안 했는데 아이 심장 때문에 문제가 있었지만 애가 심장 수술해서 살아나더라도 그 당시에 뇌로 바이러스가 올라가서 이 아이는 평생 뇌성마비 환자로 살아갈 아이입니다. 근데 오늘 차트를 보니까 뇌에 올라간 바이러스 흔적만 남고 사라졌습니다. 할렐루야. 자,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저와 우리 모든 교구 식구들은 아이 심장을 놓고 기도했는데 부르짖어 기도했는데 하나님은요 기도하지 않은 뇌성마비까지 치료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어떤 성도님들이 이렇게 이해한 거 들은 적 있어요. 목사님 저 너무 바빠가지고 제 문제를 놓고 기도 안 하고 아침마다 그러는데 하나님 제 문제 다 아시죠? 하고 그냥 간대요. 항상 문제 다 아시죠? 하고 기도 안 한대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제 문제 다 아시죠? 하고 말만 하고 기도 안 한대요. 맞습니다. 하나님 다 아십니다.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다 아십니다. 근데 분명한 건요. 하나님 우리의 문제를 아신다고 응답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할 때 응답 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안다고 해결해 주는 게 아니라 내가 부르짖어 기도할 때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방법으로 은밀한 방법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승리한 삶을 살려면 다시 예배가 회복돼야 됩니다. 예배는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나와서 예배 드리셔야 돼요. 아멘.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면 안 돼요. 왜 산의 진미가 펼쳐져 있는 영양식이 쫙 성전 안에 있는데 왜 집에서 혼자 링거 맞으면서 영적으로 쫄쫄 굶고 있습니까? 교회 안 나오는 분들이 있으면 끄져내오십시오. 어떻게든지 그냥 데리고 나오세요. 다시 회복하셔야 됩니다. 지금 마지막 때 가장 영적으로 깨어서 기도하고 선교하고 전도하고 마지막 때 은혜 받을 때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만 의지하시고 기도하십시오.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성도들한테 늘 기도했던 게 뭐냐면 우리 순복음교회의 정체성은 박수 치면서 통성으로 기도하는 것이다. 그거 회복해야 된다 그랬어요. 말씀을 막 쪼개고 뭘 쪼개? 장작이야? 말씀을 막 쪼개고 막 쪼갠다고 역사가 일어나는 게 아니라 기도해야죠. 말씀을 쪼개면 불을 붙여야지. 장작을 쪼개면 불을 붙여야죠. 통성으로 기도하셔야 돼요. 저는 목회를 하면서 너무 많이 느꼈어요. 평신도 조목사님이 살아계실 때 항상 그랬어요. 경기 목사님이. 평신도는 하루에 1시간, 주의종은 하루에 3시간. 할렐루야. 한번 따라했습니다. 나는 다시 통성으로 방언 기도가 회복됩니다. 회복되었습니다. 아멘. 여러분 철저히 예배와 기도가 회복되어서 승리하는 인생을 사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날보다 앞으로 살아갈 날 더 큰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옵시고 기도함으로 통성 기도함으로 방언 기도함으로 시간을 정해놓고 규칙적으로 기도함으로 하나님 이 순복음의 원조 우리 이 귀한 순복음교회 성령의 불이 떨어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큰 영광과 모든 성도님 한 분 한 분 영적 전성기가 다시 오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